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글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분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글을 읽었는데 길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인간은 연약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나를 물어봐도 진실로 물어봐도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초인적인 일화를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홀로 있을 때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보였답니다. 겉으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겉으로는 의지가 센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의지할 곳을 찾았던 매우 나약한 사람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를 아실 거예요. 구약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포악한 아합의 면전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앞에서 혼자 이제 싸움을 해서 승리로 이끈 능력 있는 대단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외면적으로는 아주 강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연약하디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그리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그 내면의 모습, 두려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세 보여요. 강해 보여도 내면은 부서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거든요.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다 질그릇 같아서 어려운 문제로 조금만 과로를 해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내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쓰러져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세상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면에서 생각해보면 참이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너무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우리 너도 나도 다 인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이런 나약한 존재를 여러분 도우시는 줄 여러분이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이해하시고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오늘 26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아시기에 도와주세요. 자꾸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문다고 말씀하세요. 지혜의 영, 통찰의 영, 모략의 영, 용기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담대한 영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로 계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세우시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권능과 역사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성령님이 그럼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강함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이 나약함과 연약함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이런 나약함과 싸우는 그런 분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돕다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 쉬난틸람바네타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일으켜 세워 붙들어 세워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연약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연약한 사람을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복이 있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 뭘 도우실까요?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 뭘 도우실까?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온갖 질병은 감기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라는 감기를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뭘까요? 사람이 힘들면은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약해지면은요, 가장 먼저 기도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몸에 열이 좀 오르면은요,
뭐부터 하기 싫어하냐면은 오늘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일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분이 좀 상한 일이 벌어지면은요, 마음이 혼란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성도임에도 그리스도임에도 세상 재미에 이제 쏠쏠하게 빠졌어요. 그럼 예전에는 기도를 잘한 사람인데 세상 재미에 빠지면은요, 기도가 안 풀려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기도했던 사람인데 기도를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연약하게 되면, 나약하게 되면 다 기도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사람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뭘 도우시려고 하세요?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도는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래저래서 기도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홀로 누군가 기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 보면 나도 기도 그만큼은 할 수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여건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요, 누군가 쫓기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방법부터 찾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사유부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우리들은 다 연약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왜 좀 기도하지, 왜 좀 기도하지,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마음은 원이잖아. 근데 욕심이 다 약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욕심이 다 약하지.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 예수님은 야단 치셨다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죽으려고 그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원이잖아. 욕심이 참 약하지 하면서 그냥 예수님도요, 그들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위로를 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이 나중에 생애를 보니 예수님의 이해와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기도를 도움받으니까 그 연약함이 훌륭한 기도의 용사로, 축복의 자녀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뭘 도우세요? 기도를 도우세요. 연약하니까 기도 못하잖아. 안 하려고 합당한 방법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자꾸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옆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 선교사님의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세요. 그 영상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 정말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기도를 못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때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는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도. 여러분, 그것을 선교사님이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것이 케냐의 어느 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아마 주일학교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앞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선교사님이신 줄 알고 꼬마 아이들이 부른대요. 선교사님 하고 부른대요. 어떤 아이는 목이 터져라고 선교사님 하고 부른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선교사님을 부르면서 선교사님 뭐 좀 해주세요 이 얘기는 안 한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다 한대요. 선교사님 하면은 쟤네들 신발이 없구나. 내가 쟤네들 신발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근데 또 어떤 아이가 선교사님 하고 부른대요. 쟤네들 밥은 먹고 나왔을까? 내가 다음에 빵을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어느 한 구석에서 또 어떤 아이가 선교사님 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른대요. 내가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저 아이들이 지금 배우지를 못하는데 학교라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선교사님은 벌써 다 한 거예요. 3-4글자만 밖에 안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중에 누구도 선교사님 신발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요. 밥 못 먹었어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벌써 3-4글자만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씀일까요? 연약하고 나약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입을 뗄 수가 없을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성령님이 왜 모르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고 싶겠느냐고 하는 것을 부르짖어야 말이죠. 주여를 부르짖어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걸 다 알아요. 성령님은 내가 다 연약한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여, 주여 이 말을 부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연약한 걸 아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너무 힘들어도 안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여 이 말을 여러분 외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기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항상 내 편에서, 내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탄식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의 탄식 기도를 못 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 기도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듣지 못해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형편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어떤 기도만 해요? 주여, 주여. 이 기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올라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도 도우시고 탄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풍성하고 때로는 진실하고 때로는 진정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욱더 나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은 어떻게 탄식하실까? 우리도 탄식하며 나갈 수 있는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탄식의 기도도 우리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요 근육이 있대요. 몇 개의 근육이 있냐면 6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그 중에 웃을 때는 17개가 사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찡그릴 때는 43개의 안면 근육이 사용이 된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7개와 43개가 이제 안면 근육이 이제 연결이 된대요. 그렇게 이 근육이 사용이 되는데 기도와 연결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한다고 깊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사용이 되어진다고 보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주름살이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 주름살이 더 많이 맺어질까요? 주름살이요 울 때, 여러분 탄식할 때, 여러분 울면서 탄식할 때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맺어진답니다.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얼굴에서 아름다운 근육들이 많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빼빼하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의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탄식하면 얼굴이 그냥 머리서부터 이마부터 얼굴까지 이그러지는 사람 보셨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탄식, 중심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는 탄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 하나님 보좌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중심에 계세요.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게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얼굴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기도의 표정이, 기도의 주름이 생겨서 아름답게 기도의 주름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손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에 탄식의 모습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탄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하반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거짓 소문을 이렇게 퍼뜨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 소문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상처를 이렇게 보통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 소문을 들은 교인들이 그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이, 보통 배신감이 밀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유기성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랬대요. 이거를 좀 이렇게 광고 시간이나 무슨 모임 시간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목사님은 그걸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지도 말라니 이게 더 죽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매달려서 목사님은 무슨 기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 목회 문제까지 목사님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닌 도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입에서 턱 튀어 나왔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을 저는 지금부터 죽었습니다. 이 기도를요, 수십 번, 수백 번, 나중에 셀 수가 없었대요. 나 이제 죽었어요. 유기성은 죽었어요. 이거를 셀 수 없이 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기를 밤새 통곡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다가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구나.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더니 억울함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큰 애통함의 마음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합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목회를 하느니 마느니 얼마나 하나님이 날 보시고 정말 부끄러워하셨을까. 그리고 통곡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혼내줘야지. 그 집사 혼내줘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보면 주위 형상만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바라봐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미운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여러분 내가 애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느낌을 내가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다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끝낼까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이게 왜 생각날까 그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그냥 와닿았어요. 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부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병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이 왕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벽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쓴 척하지 않았어요. 이 왕이 아주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는 줄 아세요? 내가 네 기도를 보았고 네 통곡과 네 탄식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집사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하다못해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가 딱 다가오게 되어지면은요 낯을 세상으로만 향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세상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택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 안 되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떠날지도 몰라요. 하나님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그걸 성령님이 자꾸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강하면 안 돼. 연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다 내어놓으셔서 우리 인생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은혜를 채우셔서 앞으로 복이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